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를 교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 밖에 버려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를 선정해 본다면 빛과 소금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가장 귀중한 존재를 비유로 사용할 때 빛과 소금이라는 비유적인 물품도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빛과 소금에 관한 이야기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극반대되는 어두움과 빛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어둠을 없애는 방법은 오직 하나인데 그것은 등불을 밝히는 겁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떠나갑니다. 아무리 청소기를 돌리고 몽둥이 질을 하여도 어둠은 물러가지 않습니다. 어둠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등불을 켜든지 스위치 전원을 연결하면 순식간에 빛이 들어오면서 어둠은 사라지고 그 어둡던 공간은 환하게 밝아집니다. 오직 빛만이 어두움을 사라지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음식과 소금이라고 하는 것, 음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맛을 느끼는 겁니다. 내 혀끝에 닿았을 때 감각적으로 맛이 느껴져야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비싸고 좋은 음식이라도 맛이 없다면 큰 의미가 없을 겁니다. 음식의 맛을 내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소금이라는 겁니다. 이 소금이 녹아져서 음식에 골고루 섞이고 나면 다양한 음식의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고급 호텔에 가서 음식이 다 싱겁다면 그 음식은 맛있다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내 입맛에 적당한 간이 맞는다면 그 음식은 맛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 발달되어진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정말로 날로 발전하는 화려한 문화, 최고로 발달한 과학 문명으로 생활하기에 더없이 편리한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요즘은 여러분이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소식을 1초도 되기 전에 여러분이 전달받을 수도 있고 알 수도 있습니다. 세계 경제, 금융, 과학, 이제는 무기, 전쟁마저도, 심지어 농사 짓는 것 가지고도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너무나도 편리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인간의 행복 지수는 오히려 더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생활이 편리하면 행복 지수가 더 높아져야 되는데 생활이 더 편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느끼는 행복 지수는 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근심과 걱정, 불안과 두려움에 쫓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잘 발달되어진 문화와 문명의 생활로 더 나은 것을 누리면서 현대인들의 삶은 살만 나는 삶,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더 외롭다라는 말을 합니다. 더 불안하다는 말을 합니다. 살만 나는 삶이 아니라 불행이라는 단어를 예전보다가 더 많이 쓰고 있다라고 하는 현실입니다. 분명히 더 좋은 집과 더 좋은 침대에서 잠을 잔다면 더 깊은 잠을 자고 숙면을 취하면서 불면증이 없어져야 됩니다. 무슨 일인지 오히려 더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기이한 현상이 생겼습니다. 또 더욱 놀라운 사실은 삶의 질이 더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학문의 높이가 더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가 더 많아지느냐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하고 전혀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 것인가라고 하는 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미를 풀어보려고 과학과 문명은 노력해 보지만 더 이상 풀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이 풀어내지 못하는 한계 상황을 뛰어넘어서 세상 어디에도 제시 못하는 분명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된 기쁨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너희들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라. 그러면 너희들 속에는 어둠이 물러갈 거다. 인생의 참된 기쁨을 너희들은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를 권면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만 있다면 너희들은 세상 어디에도 얻을 수 없는 삶의 새로운 능력을 얻을 것이고 세상 어디에도 얻을 수 없는 참된 행복감을 얻게 될 거라고 주님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앞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설교를 하신 내용,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은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라고 시작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의 가르침은 땅에 있는 삶 속에서 너희들이 새로운 희망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삶을 살기 원한다면 구체적으로 이런 삶을 살아라. 마음으로만 살지 말고 행함까지 살아라. 그러면 너희들은 저 산 아래에서 얻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통해 새로운 능력적인 삶을 제시할 거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인간은 마음속에서부터 새로운 기쁨을 만들어야 되는데 너희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러면서 8가지 복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 첫 번째가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이 임하는데 마태복음 5장 3절은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을 것이며. 너희들 심령이 가난하라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채우지 말라는 겁니다. 다 비우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기쁨이 너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저 산 아래 수많은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걱정과 근심 속에서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참된 능력의 삶을 살려면 너희 심령이 하나님 은혜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 이 산상수훈에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보면서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이 땅이 얻지 못하는 참된 기쁨의 삶이 오늘 주님의 권면을 통해서 여러분 얻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첫 번째 말씀은 뭘까? 첫째는 소금이 되라라고 하는 겁니다. 소금이 되라. 소금은 짠맛을 내는 백색의 결정체라 그렇게 말합니다. 주 성분은 염화 나트륨이라는 성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을 보면 주님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제자들을 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소금은 고대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두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부패를 막습니다. 고대 사회, 특히 이스라엘 열대지방에서는 모든 식물, 동물, 어류들이 쉽게 부패합니다. 그때 부패 방지를 위해서 사용한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이 소금의 염화나트륨 성분은 들어가면 살아있는 자체를 부패하지 않도록 더 오래 보존할 수 있는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패가 형성된 생명체의 형체는 무너집니다. 처음에는 싱싱하던 식물도 부패되면 그 형체가 사라집니다. 부패로 무너진 형체는 버려지는 모습이 되어버리고 나고 악취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소금 같은 자이기 때문에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삶을 살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소금처럼, 너희들은 소금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저 산 아래에 내려가서 세상에서 그 부패되어지는 것을 너희들이 막으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마시는 물에는 0.9%의 소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금을 먹고 나면 우리 몸의 염증을 제거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소금이 되라. 너희들이 행복하기 원하면, 하늘의 기쁨을 얻기 원하면 저 산 아래 내려가서 너희들이 소금처럼 살으라는 겁니다. 너희들 때문에 부패되어져 가는 것을 좀 멈추게 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소금은 맛을 내는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맛이라는 것은 내 혀에 닿았을 때 느끼는 감각을 말합니다. 소금이 들어가지 않은 음식은 아무리 재료가 풍부하고 좋은 것이라도 맛이 나지 않습니다. 소금이라는 성분이 들어가야만 모든 음식은 고유의 음식을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짠맛, 단맛, 쓴맛, 모든 음식이 조화돼서 인간에게 맛을 주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소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설렁탕집을 가시면 잘 끓여진 소고기의 그 아주 진액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드실 때 꼭 필요한 게 뭐냐? 소금입니다. 소금을 넣어야만 그 설렁탕에 그 소에서 우려난 그 사골의 진국을 여러분이 드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사골을 여러분 드셔도 소금이 없으면 맛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싱겁다라고 말합니다. 소금이 들어가야만 사람은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세상에 가서 소금같이 맛을 내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누릴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 말은 꼭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소금처럼 가정에 들어가서 맛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형제들 속에 들어가서 소금처럼 맛을 만들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웃과의 만남 속에서 여러분이 소금처럼 맛을 만드는 공동체를 만들으라는 겁니다. 교회 생활 속에도 맛을 느껴야 됩니다. 사람은 맛을 느끼게 되면 자꾸 찾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식당을 자주 가는 이유가 뭐예요? 맛을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 맛. 거기는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소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신앙의 맛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기도의 맛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요. 봉사할 수 있는 자가 봉사의 맛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속에 우리가 소금 같은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섬길 때 섬기는 맛이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섬기면서도 기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섬김의 맛을 은혜로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를 여행하다 보면 각 나라마다 특정한 사람들이 많이 소개됩니다. 특히 위대했던 사람들, 권력을 잡았던 사람들, 대단했던 사람들. 그러나 역사가 지난 다음에 그들의 존재는 서서히 사라져서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계인들 가슴 속에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전 세계 사람들 가슴에 남는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왜일까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섬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목숨까지 드리면서도 섬기는 맛의 모습을 가지고 부패되어지는 것에 부패를 막았고 맛이 없는 것에 맛을 느끼게 되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지금도 전 세계들 가슴 속에 채워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소금이 되라. 여러분이 가 있는 곳마다 맛을 만드는 공동체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속회가 좀 맛이 나야 되고요.
여러분 때문에 선교회가 맛이 나야 되고, 여러분 때문에 친구들 몸이 좀 맛이 나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썩어져 가는 것이 썩지 않은 부패를 좀 방지해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소금이 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너희는 빛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빛의 속성은 어둠을 몰아내게 합니다. 마음속에 어둠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어두우면 찾아오는 게 뭐냐? 두려운 마음입니다. 두려운 감정, 특정한 위협이나 또 위험을 예상했을 때 사람은 스스로 생존 본능을 위해서 생기는 마음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거기서 발생되는 것이 근심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더 나아가서 절망적인 모습이 생기는 겁니다. 왜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요? 아무 희망이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속이 어둡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희가 빛이 되라는 겁니다. 그 빛은 뭡니까? 어둠을 몰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빛이 되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말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고대 사회는 특히 이스라엘 땅 그쪽은 석회 지역이 많습니다. 석회는 색상이 거의 밝습니다. 흰색에 거의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동굴을 파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쉽게 뛰기도 하고 밤에 달빛은 쉽게 보이는데, 너희들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빛을 등불을 밝히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환하게 밝혀지듯이.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5절에 말합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깜깜한 곳, 너희들이 작은 불빛이 되라는 겁니다. 그러면 석회 지역이 밝아지듯이, 잘 보이듯이 너희들이 작은 등불 하나가 온 동네, 온 집안의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빛이 되라는 겁니다. 빛은 어둠을 물러가게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삶을 살아가고 또 수많은 일을 겪으면서 우리는 지치고 힘들고 눈물 흘리고 아플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마음이 참 평안해집니다. 새로운 희망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까지는 절망이고 두려움과 좌절이었는데, 그런데 예배 드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고 나니까 그게 사라지는 겁니다. 맞아, 희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다시 일어나야지, 도전해야지, 그런 꿈이 생기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 산 아래 수많은 절망이 있지만 너희들이 내려가서 빛이 되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빛을 비춰주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인 인물 가운데 미국 사람이죠.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미국 영향력 있는 미국 인사 100인에 선정된 여인입니다. 방송인이지요. 이 여인의 출생은 미시시피강 근처에 있는 가난한 흑인 마을 코지오스코라는 곳에 군인의 아버지를 두고 태어났을 때 정식 결혼도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그냥 사생아처럼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굉장히 불행한 모습, 청소년 지나면서 성폭행도 당하고 흑인으로서 인종차별했던 미국 사회에서 가장 버려진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후에는 AM 시카고 방송 진행자를 하면서 미국 TV 역사상 가장 많은 시청률을 올리는데 9천만 명이 보게 됩니다. 그 방송이 마이클 잭슨과 인터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1993년대 마이클 잭슨이 이 오프라 윈프리의 이 토크쇼를 하면서 자기가 백반증을 앓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폭로한 그 사건이었어요. 전 세계인들이 집중됐습니다. 어떻게 이 여인이 정말로 비참한 흑인의 모습으로 태어나서 사생아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향이 있는 사람이 되어졌을까? 그는 고백합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꼭 기억하는 게 뭐냐? 감사 노트를 가지고 있었다.
자기는 정말 불행한 삶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고 나니까 감사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고, 음식을 먹는 것이 감사하고, 볼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존재하는 자체가 감사하고. 아직도 아멘 하는 사람 언제 하려고. 살아있는 게 감사하고, 걸어올 수 있는 게 감사하고, 볼 수 있는 게 감사하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는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25만 명이나 됩니다. 거기 선천적이 아니에요. 거의 후천성이 많다고 말합니다. 사고를 통해서. 내가 여러분 빛이 없어서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볼 수 있는 것 감사하시고, 들을 수 있는 것 감사하시고, 만질 수 있는 것 감사하시고. 그리고 오프라 윈프리는 자기가 일생 동안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들은 어둠이 사라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희망이 생겨서 자기가 오늘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빛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빛된 삶을 내가 살아야 되고, 그 빛을 비추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걱정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생각은 어둠이 주는 겁니다. 어둠은 안 물러갑니다. 공부한다고 물러가는 거 아니에요. 돈 많았다고 물러가는 거 아닙니다. 내 속에 빛이 들어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올 때 어둠은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저 산 아래 절망과 좌절에 살아가는 자에게 빛처럼 희망을 제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빛을 주십시오. 여러분 주변 사람에 빛을 주십시오. 새로운 꿈을 꾸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소금과 빛은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고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데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소금과 빛에. 그 특징이 뭐냐? 세 번째는 조용함이라는 겁니다. 아주 조용합니다. 여러분 조용하라는 말은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고 고요하다는 겁니다. 아주 얌전한 상태, 평온한데 소금과 빛은 아주 조용하게 자신의 기능을 발휘하는데 큰 영향력을 준다는 거죠. 소금은 자기 형체가 녹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짠맛의 성질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녹아질 때에 조용하다는 겁니다. 요란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주 조용한데 자기 몸의 형체가 녹아지고 나니까 짠맛을 내는 거예요. 이제 얼마 있으면 김장 하시잖아요. 여러분 김장 때 보십시오. 그 뻣뻣한 배추가요, 절대로 손에 안 움직여집니다. 지멋대로 그냥 막 꺾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루만 갖다 소금물에 박 재워보세요. 그 다음 날은 흐물흐물합니다. 김장할 때 양념 만지는 대로 돌아갑니다. 뻣뻣할 때는 지멋대로 갔는데 흐물흐물하고 나니까 하룻밤만 푹 재우고 나면요, 양념 구석구석 다 넣을 수 있어요. 맛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금이 그 억센 배추를 꺾으면서 야, 나 배추 꺾는다, 절대 그렇지 말하지 않아요. 그냥 조용하게 시간 지나고 나니까 억센 것도 꺾어지고요, 맛을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조용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설렁탕에 소금이 들어가면서 야, 나 설렁탕 들어간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들어가면 맛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주 조용합니다. 여러분 조용한 가운데 맛을 내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야, 내 뭐 이거 탄다, 그게 아니에요. 조용하지만 영향력은 크게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빛 보세요.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창문 사이로 빛이 들어옵니다. 그 빛을 보는 순간 얼마나 기쁜 줄 아세요? 지난밤에 천둥과 번개가 치고 지난밤에 걱정과 근심이 있었는데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빛을 보면서 마음이 환하게 기뻐지잖아요. 근데 빛이 들어오면서 야, 나 빛 들어간다, 문자 오지 않습니다. 카톡 오지 않습니다. 그냥 쑥 들어옵니다. 아주 고요하고 조용하게 들어옵니다. 오는 줄도 몰라요. 그런데 그 빛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어지고 꿈이 되어지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조용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금과 빛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화초를 키울 때도 여러분 소금을 조금 넣어보세요. 그리고 물을 줘보세요. 아주 윤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의외지요? 적당량의 소금을 주면요, 화초가 아주 윤기가 일으면서 잎이 파릇파릇해집니다. 모든 생명체는 염분이 필요합니다. 우리 몸속에도 여러분 염분이 있어서 땀을 통해서, 소변을 통해서 노폐물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소금물이 들어갈 때 우리 몸을 살짝 정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빛은 모든 생명체에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을에 각종 열매들이 많이 있잖아요. 열매들이 크다고 여러분 좋은 거 아니에요. 햇빛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일조량이 많아야만 그 곡식과 그 열매들이 단맛을 내고 영양분을 만들고 새로운 맛을 느끼는 게 햇빛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조용하게 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산 아래 가서 소금이 되라는 겁니다. 녹아지라는 겁니다. 조용하게. 산 아래 내려서 어두운 세상을 비춰주려는 건 뭐냐? 조용하게 비춰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할까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 여러분이 요란하지 않아도 주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요란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이 조용하게 예배당을 청소하고 주일을 준비해도 하나님은 다 기억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요, 가평 가면 한월산 기도원이라고 있었습니다. 거기 가면 기도하러 갔는데, 거기 가면 집회 참석한 사람도 있고 그 위쪽에 가면 방이 한 40-50개가 이렇게 있어요. 거기 이제 방 숙소를 신청하고 거기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금식 기도. 거기서 쭉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방을 하나 잡아가지고 있는데 제 옆방에 있는 사람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분은 40일 금식 기도하러 왔는데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문 앞에다가 자기 며칠 했다고 써붙여놔요. 이렇게 오늘 15일, 16일 뭐 쭉 써놔요. 그리고 꼭 아침에 나서 야 15일이다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은 뭐냐? 오토바이를 타고 청평 시내를 한 바퀴 돌고 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날 야 16일이다. 그분이 기도하는 모습은 못 봤어 내가. 그냥 15일이다 16일 그것만 자랑하는 거예요. 제 생각은 혹시 청평 시내 가서 뭐 먹고 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들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분은 무슨 금식 기도하는 게 자랑이야 자랑. 여러분 하나님 은혜는 조용하게 옵니다. 진정한 능력은 아주 고요하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죽음을 질 때 이 십자가를 져야 되냐 말아야 되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예수님 성경은 소개됐는데,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죽음이라는 게 두렵잖아요. 자기의 죄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죄를 왜 져야 되는 것, 정말 억울하잖아요. 그럴 때 주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정말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그러나 마지막 주님의 기도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런데 그때 기도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성경은 그때 모습을 땀이 나와, 인간의 몸에 땀이 나와야 될 구멍에 피가 나왔다. 얼마나 이 죽음이라는 것이 고통과 어려웠으면 이 기도하는데 땀이 나와야 될 피가 나올 정도로 스스로 고요하게 그 십자가를 감당하는 모습.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고요하게 버려진 자처럼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의 모습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인류의 수많은 종교가들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의 역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역사는 문명이 발달된 지금도 수많은 과학자들도 수많은 학문가들도 이 성경을 믿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 보세요. 이슬이 소리 없이 내립니다. 그러면 그 이슬은요 모든 생명체에게 수분을 공급하고 그들에게 파릇파릇 오를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는 것.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요? 소금과 빛처럼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참된 행복을 만드는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제 내일 추석이라는
민족의 고유 명절을 만납니다. 조용하게 형제들 속에서 소금이 돼 보시고 빛이 돼 보시기 바랍니다. 주변 이웃들에게 아주 조용하게 소금처럼 맛을 만들어 주시고 빛처럼 어둠을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그저 고요하게 따뜻한 말 한마디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집사님 내가 기도해 줄게요. 권사님 내가 함께 기도해 줄게요. 여러분, 고요하게 옆사람 성도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어마어마한 것이 아닙니다. 소금은 녹아지면서 소리가 없습니다. 빛은 찾아오면서 소리 없습니다. 요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맛과 어둠을 물러게 한 능력,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너희들이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 너희들을 통하여서 이 삶에서 이 땅에서 얻지 못하는 수많은 하늘의 기쁨을 너희들이 만들고 행하라는 겁니다. 명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때문에 명절이 즐거워지는 명절이 되게 하시고, 아멘 좀 해요. 여러분 때문에 하여튼 명절이 즐거워지시고 맛이 나는 명절이 되시고, 여러분 때문에 좌절하던 사람 여러분 손만 잡아도 맞아 힘을 얻는 빛을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금과 빛이 되는 능력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늘 우리가 섬길 때마다 힘이 들지만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손이 주를 섬길 때 괴로우니 따르라.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인자한 말을 가지고 인자한 말 가지고 사람을 씻기며 갈 길을 우리 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주님, 오늘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말씀 새긴다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말씀하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오늘 우리도 소금처럼 부패를 막게 하시고 맛을 만드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이 있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게 하는 빛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절망이 떠나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 안에 또한 꿈을 꾸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빛이 들어와서 어둠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오늘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고, 오늘 걸을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오늘 볼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오늘 만질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오늘 자녀들이 건강한 것이 감사하고,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명절을 맞이합니다. 우리들 때문에 명절이 기쁨의 맛을 만들게 하시고, 우리들 때문에 온 가족 친지들이 이웃들이 모여서 어둠이 물러가고 빛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오늘도 믿음의 눈을 뜨고 예수의 빛으로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는, 꿈을 꿀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행여나 아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더 놀라운 건강 주실 것을 꿈꾸게 하시고, 좌절되어졌다 할지라도 새롭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능력을 꿈꿀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절망 가운데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으로 꿈꿀 수 있는
믿음의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제자들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전에 왔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소금처럼 맛을 내게 하시고 하나님 빛처럼 어둠을 물러가게 하여 주셔서 진정한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원합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오 성령의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 온 드럼을 저희 말씀을 싸우니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에 우리가 소금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으로 맛을 만들게 하시고 부패될 것 막게 하여 주옵시고 빛이 되신 주님이 내 속에 계심으로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능력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운 마음 다 사라지게 하시고 염려의 마음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또 다르게 주실 건강의 복과 자녀들의 복과 미래의 복을 꿈꿀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